근심이 사라지고 복이 오는 아침 기도. 새벽은 하루의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아직 어둠이 남아있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이미 여명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아직 세상의 소음이 깨어나지 않았고 마음 또한 가장 맑고 고요한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새벽의 정진은 온 하루를 바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침, 특히 새벽에 드리는 마음가짐은 오늘 하루 전체를 이끌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사라지지 않는 걱정, 혹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작은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은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눈 뜨자마자 하는 첫 생각이 오늘 하루를 좌우한다면 어떨까?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떠올리면 그 하루는 무겁게 시작되고, 눈을 뜨자마자 감사와 기도를 올리면 그 하루는 밝고 단단하게 열립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게 모르게 하루의 색깔을 정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법구경.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 기도와 새벽 수행을 통해 걱정을 놓고 지혜를 키우며 삶의 복과 평온을 불러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부처님이 남겨주신 금강경의 말씀, 법구경의 구절들,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들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중간에 졸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드는 그 순간조차 수행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뿐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도 스며듭니다. 그러니 편안히 몸을 내려놓고 그저 흘러가는 듯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이 발언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새벽의 특별한 힘과 아침 기도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첫 생각, 그 순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당신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새벽은 하루 가운데 가장 고요한 순간입니다. 아직 세상은 깊은 잠 속에 있고 길 위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며 하늘과 땅은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시간을 특별히 여겨왔습니다. 스님들은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했고 수행자들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좌선을 하며 마음을 밝게 닦아왔습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벽이 전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순간, 음과 양이 교차하는 미묘한 지점이 새벽입니다. 하루의 어둠과 빛이 바뀌는 전환점, 그 경계는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몸과 마음은 우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들었던 의식은 새벽의 빛과 함께 깨어나며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번뇌가 가장 옅고 지혜가 가장 밝게 피어나는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깨달음이 열리는 문과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새벽녘의 정지는 그 힘이 배나 된다. 그때의 마음은 물결 없는 호수와 같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이는 마치 밝은 빛을 품은 자와 같다. 그의 하루는 빛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경전에서도 새벽을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수행과 지혜가 가장 잘 피어나는 때로 강조합니다. 불가에서 새벽을 지키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예불은 새벽에 드려지며 수행자들은 일출 전 명상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가장 맑게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든 시간, 아직 번뇌가 덜 깨어난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드리는 한 번의 연불은 평소의 10번, 100번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의 수행이 다른 시간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고 할까요? 첫째, 순수한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새벽에 막 눈을 뜬 마음은 아직 세속의 번뇌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리는 한마디 기도, 한 번의 연불은 맑은 종이에 쓰는 글씨처럼 또렷하게 남습니다. 둘째, 우주의 기운과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은 만물이 새로운 숨을 내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내 마음도 함께 숨을 내쉬면 삶 전체가 조화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셋째, 하루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눈 뜨자마자 떠올린 생각이 그날 하루를 결정짓듯 새벽의 첫 기도는 하루 전체를 빛으로 이끌어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을 자고 급히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며 기도와 연불을 올리면 하루 종일 마음이 한결 평온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새벽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의 첫 생각은 씨앗이 되어 그날의 열매를 맺는다. 새벽 기도와 연불은 그 씨앗을 맑고 바른 방향으로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새벽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번뇌가 가장 옅고 지혜가 가장 밝아지며 공덕이 가장 크게 쌓이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 공덕은 단순히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어제 그 말이 아직 마음에 걸리네. 오늘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많은 경우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불안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법구경
눈을 뜨자마자 떠올린 그 첫 마음이 그날 하루 전체의 색깔을 칠합니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불안의 색으로 물듭니다. 분노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고요와 평온으로 흘러갑니다. 염불은 바로 마음의 나침반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켜 길을 잃지 않게 하듯 염불은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향하게 합니다. 아침의 첫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하루는 이미 절반 이상은 평안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올린 첫 마음이 그날의 삶을 인도한다. 그 마음이 바르면 하루가 바르고 그 마음이 어긋나면 하루가 어긋난다. 부처님은 우리가 눈 뜨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끝없는 빛이 내 걱정을 녹여내고 새로운 희망을 비춰줍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내 안의 화는 자비로 녹아내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싹틉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어둠 속 중생을 끝까지 구제하시는 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을 염하면 깊은 슬픔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과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마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하루 종일 무겁게 흘러간 적. 반대로 아침에 잠시라도 아미타불을 염하고 짧게 마음을 고요히 했더니 그날 하루는 이유 없이 평온했던 적.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시작이 하루 전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을 살펴봅니다. 걱정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리고 그에 맞는 부처님의 이름을 염합니다. 걱정, 아미타불, 화남, 관세음보살, 슬픔, 지장보살. 짧게라도 3번, 5번만 부르면 마음은 놀랍도록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고 생각은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침의 첫 생각은 하루라는 밭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걱정이라면 걱정의 열매가 맺히고 그 씨앗이 감사와 기도라면 복과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눈 뜨자마자 떠올린 그 한 생각이 당신의 하루,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침의 첫 생각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루는 이미 지혜와 평온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에 마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 내가 세운 명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잡고 놓지 못해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무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즉 마음이 어떤 대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 있지만 하늘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걱정과 욕망, 분노와 두려움에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붙잡는 모든 마음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마저 붙잡으려 하면 벌써 지나갑니다. 그러니 마음은 본래 머물 곳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들었던 한마디 말이 계속 떠올라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다가 잠을 설치고 피곤했던 날들, 그때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을 가득 메워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갔던 것이지요.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곧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무언가에 집착하면 마치 강물의 돌덩이를 매달아 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지만 돌에 막혀 고여버립니다. 집착은 우리 마음을 막는 돌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 마음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며 모든 것을 살립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거가 떠오를 때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속삭이십시오. 미래가 불안할 때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현재마저 붙잡으려 할 때 지금 이 순간조차 흘러가고 있다라고 관찰하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마음은 붙잡히지 않고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붙잡음이 없는 이는 근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머무름이 없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집착이 없을 때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첫 기도와 함께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순간 걱정과 불안은 힘을 잃고 마음은 자유로운 하늘처럼 탁 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것, 이건 내 것.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나라는 감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나가 환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아상 나라는 고정된 자. 이것이 바로 나야. 그러나 몸도 마음도 늘 변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상 너와 나를 구분하는 집착.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같은 고통과 같은 희망을 품은 존재입니다. 중생상 무수한 존재를 분별하는 집착. 이 무리, 저 무리, 내 편, 내 편. 분별은 갈등을 낳습니다. 궁극의 자리에서는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는 하나의 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자상긴 생명, 짧은 생명에 대한 집착. 나는 오래 살고 싶다. 저 사람은 너무 일찍 갔다. 그러나 생과 사 또한 찰나의 흐름일 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실체가 없고 그저 모여들었다 흩어지는 인연일 뿐이다. 자바암경,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몸은 사실 흙물바람불의 내 요소가 잠시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마음은 찰나찰나 변하는 생각의 흐름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릴 적 사진 속의 나를 보면 분명히 나인데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의 얼굴, 그때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바뀝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에는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면 붙잡을 수 있는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진리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면 타인의 말이 곧 상처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집착은 잃을까 두려운 불안을 키웁니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집착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사실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라는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의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아침, 새벽,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다음으로 가까운 이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도 평안하기를. 마지막으로 미운 사람까지 떠올려 속삭입니다. 그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하면 나와 남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나만이라는 집착이 조금씩 녹아납니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진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집착 없는 자비만이 참된 자비이고 집착 없는 나눔만이 참된 보시입니다. 나라는 환영을 붙잡는 한 우리는 끝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염불하며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와 남의 경계를 놓고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그 순간 나라는 환영은 힘을 잃고 당신의 마음은 드넓은 하늘처럼 탁 트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형상은 더섭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집, 차, 돈, 이름, 명예, 모두 실제로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으로 지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꿈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며 때로는 큰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허망한 환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형상 또한 결국은 꿈과 같다고. 흐르는 강물 위에 생겨나는 거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품은 잠시 생겨났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한순간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명예,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 이와 같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생겼다가 다시 흩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마치 내가 커진 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햇빛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 바뀌면 그림자는 달라지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칭찬과 명예, 인정과 인기 또한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형상에 속기 쉽습니다. SNS 속 사진과 영상, 화려한 모습, 잘 꾸며진 이미지가 곧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포즈와 연출일 뿐,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 형상에 속으면 늘 비교와 열등감, 그리고 끝없는 욕망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형상이 허상임을 알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는 너무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 적, 또는 누군가의 말에 크게 상처받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말은 금세 사라지고 아무 힘도 없었던 적, 그 모든 것이 형상에 불과하다는 증거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형상을 집착하는 이는 바닷속 거품을 쫓는 자와 같고 형상을 놓아버린 이는 맑은 바다를 마주한 자와 같다. 거품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드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형상은 더섭지만 그 본질은 청정하고 고요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 할 때 이것은 꿈과 같다라고 되뇌십시오. 마음이 명예나 칭찬에 들뜨려 할 때 이것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욕망이 커져갈 때 이것은 물거품과 같다라고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형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모든 형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형상에 속지 않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허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참된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연불과 함께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허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게 하소서. 그 순간 당신의 눈은 맑아지고 세상은 더 이상 집착의 대상이 아닌 깨달음의 길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는 모두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마음에 심은 연불의 씨앗 또한 때가 되면 삶의 평안과 복덕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은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100번 부르면 100개의 씨앗, 1000번 부르면 1000개의 씨앗이 마음 밭에 심어집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짧은 연불도 반복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대집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의 연불은 한 겁의 업을 녹이고 천 번의 연불은 하늘을 밝힌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부르는 듯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소리가 마음으로 스며들고 마음은 점차 맑아집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생명을 뜻합니다. 걱정 속에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이름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씨앗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자비의 씨앗이 되어 화를 녹이고 이해와 용서의 꽃을 피웁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가장 깊은 어둠 속의 중생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슬픔 속에서 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불안할 때 무심코 아미타불을 되뇌었더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적, 답답하고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차갑던 가슴이 서서히 풀어졌던 적,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지장보살을 찾았더니 마음 깊은 곳에서 버틸 힘이 솟아난 적,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에 심은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선한 씨앗은 행복을, 악한 씨앗은 괴로움을. 연불은 가장 순수한 선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마음을 밝히고 삶을 바꾸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덕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아미타불, 화가 일면 관세음보살, 슬픔이 밀려오면 지장보살을 염합니다. 그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씨앗 하나가 심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그 씨앗은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심는 씨앗이며 삶을 바꾸는 근본 힘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씨앗은 내일의 평안이 되고 앞으로의 복덕이 되며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이름들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당신의 삶은 서서히 꽃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잎의 흔들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빛과 열로 드러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연불 또한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세상에 깊은 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한번 외칠 때마다 그 소리는 공명을 일으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 파동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적시고 주변에도 미묘한 영향을 줍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는 허공계에 두루 퍼져 끝없는 세계에 울려 퍼진다. 즉,
작은 연불 한마디조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파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연불을 꾸준히 하는 이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걱정이 많은 이는 마음이 안정되고, 분노가 많던 이는 화가 줄어듭니다. 슬픔에 잠긴 이는 서서히 마음을 추슬러 갑니다. 과학적으로도 기도와 연불은 호흡을 고르게 하고 뇌파를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작용. 그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옛 스님들의 기록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정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자 성격이 온화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관세음보살을 부른 것뿐입니다. 이렇듯 연불의 작용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삶을 바꿔갑니다. 어느 날은 잠 못 이루던 밤에 아미타불을 조용히 염하다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마침내 고요히 잠든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직장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불렀더니 말을 내뱉기 전에 마음이 조금 식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절,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로 지새우던 날, 지장보살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버틸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작용입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 보여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선한 마음은 향기처럼 퍼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까지 전해진다. 연불은 바로 그 향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내 삶을 감싸고 타인에게도 은은히 번져갑니다. 이제 당신도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하기, 아침 눈 뜨자마자 3번, 잠들기 전 3번, 호흡과 함께 숨 들이마시며 내쉬며 미타불처럼 호흡과 연불을 합쳐 보십시오. 움직이며 연불길을 걸을 때, 집안일을 할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짧게라도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씨앗이 뿌려지고 당신의 삶에 자비와 평안이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부른 그 한마디 연불이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변을 자비로 감싸며 결국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이 곧 빛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가 연불하고 기도하며 쌓은 공덕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스스로를 위해 피지 않듯 공덕 또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닦은 선행과 기도는 곧 모든 중생에게로 흘러갑니다. 나 하나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안으로 확장되는 것이 회양입니다. 한 개의 촛불이 또 다른 촛불을 켠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촛불이 밝혀져 세상은 더욱 환해집니다. 공덕도 이와 같습니다. 나눌수록 커지고 회양할수록 깊어집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회양은 돌려서 향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닦은 선행과 기도의 힘을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근본 정신, 자비의 완성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살은 한 송이 꽃을 공양하더라도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한다. 작은 기도, 작은 연불일지라도 그 힘은 무한히 확장되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불러옵니다.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이 복을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이라고 발언했을 때 마음이 더욱 환해지고 따뜻해진 순간, 그것이 바로 회양의 힘입니다. 내 마음이 나에서 우리로 넓어질 때 그 순간 이미 마음은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한 연불과 말씀을 모든 존재에게 회양해 보겠습니다.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내가 닦은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이야말로 회양의 실천이며 당신의 기도가 더욱 큰 힘으로 확장되는 길입니다. 이 회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관세음보살 3번 남겨보세요. 그 작은 글자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확장시키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회양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한 기도와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이제 모든 중생에게로 퍼져갑니다. 회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올린 기도가 내일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모든 이들의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공덕을 돌려드립니다.